어버이날을 맞아 한국교회 장애인 복회와 복지 등의 현 주소를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급합니다.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17만여 부를 비롯해 올해 3차례에 걸쳐 모두 38만 부를 보낼 예정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코딩 교육 등 다음 세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CTS 위크를 앞두고 CTS 뉴스가 위기와 재난의 현장을 찾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온 CTS의 지난 27년의 사역을 종합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을 더 이해하고 관련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한국교회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면서 함께 예배해 왔는데요. 장애인 목회 현 주소를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작은 교회. 이곳의 담임 김성광 목사는 언어심리 상담센터를 하다가 2명의 장애인 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싶단 말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는 장애인들이 예배드릴 곳을 찾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장애인 아이들과 가족이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중에 특이한 것은 장애 아이들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고 중간에 중도장애 겪은 아이들도 이 장애 가운데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장애인 사역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교회 사역이나 교인 인식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좋아졌지만 제도적인 부분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교회 내 이동권 환경과 장애인 목회자 사역지 마련 등 개선해야 할 점이 아직 많다는 것. 장애인에게 더 나은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교육과 대응이 교단 차원에서 출발해 개교회로 이어져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한 교단의 경우 매년 노회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교 커리큘럼에 장애인 목회 관련 과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각 교단마다 좀 채택을 해서 총회 차원에서 개교회로 좀 실시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고요. 그 교단 신학교의 커리큘럼 중에 장애인 신학이나 장애인 목회 관련 과목을 2개 이상 6학점 정도를 이수케 하는 일이 있다면 참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목회 일선에 있는 목회자들, 장애인만 있는 교회도 비장애인만 있는 교회도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 수 있다며 장애에 대한 성숙한 이해와 노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많아지길 꿈꾸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이라는 사실 자체를 너무 특수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장애인 교회를 세우면서 장애인들만 오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장애인이 없는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보급합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성경 38만 부가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송은주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위한 성경이 컨테이너에 실립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우크라이나에 요한복음 성경을 보내는 기증 예식을 열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최근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단편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지어로 된 요한복음 파일을 받아 조판 작업을 진행했고 17만 6,800부를 완성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에서는 본 공회에 요한복음과 성경 제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한국 교인들의 신속함과 뜨거운 열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 교회 요청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번에 보내는 성경은 대구 청산교회와 예장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두 기관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동참했다며 성경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재건이 이루어지고 전쟁이 그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정말 진정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성서공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절단되어 우크라인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또 우크라인 땅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고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에 바람합니다. 우크라이나 성서공회와 세계성서공회연합회는 영상으로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Those days we have been delivering, and now, for first time, I am empty for Bibles. So we need to return back to office to pick up more and deliver in different places. Once again, thank you, friends, brothers and sisters, for your prayer support. We need. 성서공회는 1차에 이어 오는 5월에 성경 17만 6,800부를 추가로 보내고 이후 신구약 전체를 담은 성경 2만 8천 부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녀의 양육과 돌봄, 교육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과 돌봄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스마트 교육재단 에듀TV가 세미나를 열고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의 방향과 아동 돌봄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정보교육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코딩 교육 등 다음 세대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행 51시간에 불과한 정보교육 시수를 초중고 전 과정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이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그리고 이러한 교육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현재 필수로 배우는 최소한의 시간, 권장, 선택으로 제시된 이런 개정교육과정 안에 강력한 정보교육 운영 지침을 더해서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최소 1명 이상의 전문 정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기존 교사들의 정보교육 연수 시행, 더 나아가 정보교사 양성대학교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의 보육 정책은 돌봄의 질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돌봄조정회의, 온종일 돌봄협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거나 아동돌봄청 등의 독립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체계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중앙만의 돌봄이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접근성을 좀 고려해서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가칭이지만 말이죠. 또는 돌봄조정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이런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종교시설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편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스마트 교육재단 에듀TV는 이번 세미나의 결과를 정리한 정책 제안서를 국회와 새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소리를 대변해서 새로운 정부에 제안고자 합니다. 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고 간 자료들을 잘 녹여내서 어떻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부터 또 해야 할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와 스마트 교육재단 에듀TV는 앞으로도 돌봄과 교육 관련한 실천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다음 주 CTS 위크를 앞두고 이번 한 주 동안 CTS의 지난 27년 사역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기와 재난 현장에 예수님의 사랑과 순수 복음을 전해온 CTS의 나눔과 섬김의 사역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앞장서온 한국교회와 함께 CTS 기독교 TV는 구호 문화를 선도하며 나눔과 섬김의 확산에 앞장서 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태풍과 지진, 산불, 전쟁 등 재난과 재해 현장을 찾아 구호 활동과 모금 방송을 전개하며 미디어 선교 단체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해왔습니다. 터키 대지진이 발생했던 1999년, 2002년과 2003년에는 태풍 루사와 매미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004년에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과 인도네시아 해일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모금 방송을 전했습니다. 2005년 태풍 카트리나 피해자 지원, 2008년에는 지진과 태풍이 발생한 중국과 미얀마 이재민들을 도왔습니다. 2009년 동남아시아 태풍과 지진, 2010년 IT 대지진, 2015년 네팔 강진 때도 피해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2019년에는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모금 방송을 벌여 1억 1,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유가족을 위한 기도운동과 모금 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2002년에는 연평해전 순국 유족, 2003년에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세월호 유가족을 지원하고 주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에 성금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특별기도회,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등을 벌였습니다. 올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동해안 산불로 피해 입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했고 모아진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재난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CTS는 나눔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종교시설 관련 방역 지침도 크게 변경됐다며 교회가 예배와 각종 모임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고 25일 이후부터는 식사 제공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해준 전국교회에 감사하다면서 방역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예배의 완전한 회복과 교회 전반적인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합니다. 고신 재난 긴급 구호단은 지난달 21일에 1차 구호금 2,500만 원을 우크라이나 선교 현장에 지원했으며 15일에는 산불 현장을 찾아 지역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모금 운동은 오는 24일까지 진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산불 피해를 입은 성도 4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사이비 집단 대책위원회 포럼이 성경에서 본 동성애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성결대 박정철 교수,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 김성한 사무총장이 각각 젠더 이데올로기, 퀴어 신학의 이단성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예배에서는 예성유지재단 김윤석 이사장이 설교를 전하고 백향목교회 엄호선 목사의 축도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은 한국교회는 전체주의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 절대 다수를 차별하는 독재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대전 지역 4개 노회가 연합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같은 뿌리를 가진 대전 지역의 4개 노회가 함께 70주년을 맞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앞으로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자고 말했습니다. 대전 지역 4개 노회 연합 7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 오정호 목사는 각 노회에서 헌신한 노회원들의 후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7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미래의 은혜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70년을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장애인의 날 기념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영월동강 합창단 등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역대 수상 합창단을 비롯해 비장애인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전문 예술인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음악회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더 서번트 파운데이션이 미국에서 미국 복음 광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복음 광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의 주제 표어는 He gets us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캠페인은 SNS로 노출되며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넘어가 신앙에 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CTS 기독교 TV가 키즈 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키즈워십을 출품한 노크교회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베데스다의 사건의 봉신교회 교육부와 하피 예키즈의 정지영 씨가 각각 콘텐츠와 크리에이터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존 로스 성경 현대어 독자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존 로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평범한 백성에게 처음 들려줬다며 오늘날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올 가을에 누가복음 단행본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신약 성경 현대어 독자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4월은 장애인의 달이죠. 창립 70주년을 맞은 제주 영락교회가 장애인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농아부를 독립된 교회로 설립한 건데요. 농인복음화를 넘어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제주 영락교회를 박지한 기자가 전합니다. 특송 순서를 맡은 제주 농인교회 엘피스 찬양대에 아름다운 수어 찬양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농아부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조금 더 결속하고 자립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제주 농인교회로서 설립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제주 영락교회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농아부를 독립해 지난 10일 제주 농인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교회는 제주 영락교회 사회관 4층을 리모델링한 공간에 마련됐습니다. (1989년에) 처음 농아부가 만들어진 이후 지속된 교회의 재정 지원과 성도들의 수어 통역 등의 섬김은 농인교회의 자립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 예배 중계 등 농아인 맞춤 사역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 영락교회는 지역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개관과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의 소아병동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피난민을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제주 영락교회가 이제는 제주를 넘어 열방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소외되고 약한 자를 세상의 눈과 같이 보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실로암 선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브리 주간보호센터 사무국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병모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먼저 시청자들께 실로암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실로암 선교회는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1976년 7월 15일에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명, 풍성, 사랑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로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3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장애인은 능력입니다. 장애인은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장애인을 환영하고 장애인을 존중하고 장애인과 함께 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저희 선교회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이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주요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비전과 미션에서도 언급을 해줬던 것처럼 크게 3가지의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 사역인데요. 시설이나 가정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함께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목요 정기 모임을 매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장애인의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유도하는 장애인 선교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 또 호남권역 재활병원의 원목실을 운영하면서 복음에 갈급한 환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복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가정상담소, 장애인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서비스, 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권익 옹호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청소년 캠프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 공연인 하나된 소리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또 장애인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역을 말씀 주셨는데 선교, 복지, 인권 3가지로 일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은 미비한 것 같은데요. 사역을 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이나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예전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많이 나아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아직도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나 또 부정적 언어들이 아직도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비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계단이나 문턱들이 장애인은 얼마나 큰 벽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들 또는 차가운 시선들로 인해서 또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한 장애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요. 바라기는 지역에 있는 교회 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이 교회와 세상에 넘쳐났으면 좋겠다. 저도 바라는 마음인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십시오. 네, 크게 2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한국의 장애인 선교와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함께하는 교회와 사람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선교회가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모금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센터를 속히 건립하였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인 선교와 진행 중인 센터 건립이 잘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전주 바울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맞아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의 세상을 품는 바울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들이 세상을 품는 일이기 때문에 전 교인적으로 금년에 함께하게 됐어요. 바울교회는 전북 극동방송 주관으로 전주시 교회들이 참여한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소를 제공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 광양동산교회는 설립 30주년을 맞이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광양동산교회 허길량 목사의 성역 35주년 감사식과 권경수 서티모르 선교사 파송식,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과 은퇴식이 진행됐습니다. 그 지역에 선교사가 없어서 매우 사역하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섬길 수 있고 마음껏 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 석진우 목사가 자전거 제주 일주 사역을 펼쳤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몸은 불편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올해로 16년째 이어진 자전거 사역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장애 청소년 비전 트립 후원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남 제1노회 제122회 정기노회가 나주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전남 제1노회장 배두표 목사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회무처리에서는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가 예장합동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됐으며 신임 노회장으로 장성신흥교회 우성열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타격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15개월 동안 약 210조 원 규모의 자금 지원 패키지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청소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과몰입군은 0.5%로 나타났으며 과몰입 위험군은 2020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3%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외부 활동이 줄고 주로 가정에서의 취미 활동 비중이 높아지면서 게임 빈도가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90개 나라에 내렸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센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등 90개 나라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4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DC는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인은 필수가 아닌 이상 3단계로 지정된 국가에도 여행을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걷기 여행 인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걷기 여행 경험률은 2020년보다 2%포인트 오른 35.2%로 코로나 이전인 37%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와 관계없이 걷기 여행에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6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공사는 걷기 여행자가 보다 편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 사회.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 미래가 불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지금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며 앞장섰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립시다. 본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22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25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